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대로 고스란히 담기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안으로 녹아들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주의 말씀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체온이 되어지고 우리의 손과 발에 힘이 되고 오늘 하루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랑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6장에서 28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지도하는 말씀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다들 이견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아침 성경 읽기에서는 바울의 3차 전도 형식이 정도 특히 믿는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가장 컸을 때 야고보서하고 비슷한 시각, 주제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행적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계속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제자들의 신앙 고백 이후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제를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4km 떨어져 있고요. 네, 감남산 넘어가면 있죠. 감남산 꼭대기는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고요. 거기서 조금 더 기슭을 내려서 아래쪽으로 여리고 쪽으로 가다 보면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그걸 정말 비싼 거였나 봐요. 이 향유가.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향유 부은 사건이 대단히 마리아가 부은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단 이 사건과 누가복음에 있는 향유 부은 사건은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점점 학자들은 다른 향유 부은 사건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게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곧 돌아가실 걸 알고 그렇게 한 거냐?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해석이신 거죠.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고는 은 30은 그 당시 남자 노예값이라고 해요. 일반 노예값에 예수님을 제자가 자기 스승을 노예값으로 팔아넘기다니요.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은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때가 가까이 왔다 하는 표현이 마가복음은 시작할 때 하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은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는 그 유월절 바로 직전 그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했느니라.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의도에 대해서는 그 속에 진짜 동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구구해요. 어쨌든지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인생이 곧 끝맺음하잖아요. 비극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말씀은 아니길 바랍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실은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다른 제자들 나는 아니지 하니까 여기 예수를 파는 유다. 이거 그렇다면 예수님을 파는 유다도 있고 예수님을 안 파는 유다도 있는 거죠. 제자 중에 유다의 이름이 두 사람이 있으니까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떡그릇에 손을 넣을 때 그때 예수님도 함께 손을 넣으셨고 다른 제자들은 침묵하시다가 가룟 유다가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다 하심으로써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정말 말씀하십니다. 너 이대로 가면 너 인생 정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그런 인생 된다. 근데 끝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짐승은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 유월절 아니죠. 유월절보다는 언제를 기억합니까? 사실은 대속제일 7월을 기억하죠. 근데 이때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에서 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물론 거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한 죽음을 이기게 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피로 예수님을 소개하십니다. 유월절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신약성경은.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넘겨버리시는 죽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죄상을 얻게 하려는 피로 소개하십니다. 이게 또 언약의 피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새 언약의 사건이 됩니다. 이걸 예레미야서에 예언했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때 이 예수님의 유월절 식사 성찬을 한 그 장소를 마가네 집이라고 보죠. 마가 요한의 집으로.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아난 후에. 근데 이런 말씀이 제자들에게 안 들린다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처음부터까지 다 들으면 우리의 길이 때때로 생각이 달라지면 인생 길이 변경이 되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계속 길을 고집하고 가는 거죠. 주의 말씀이 들려도 안 들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편하게 있도록 했습니다. 뭐 깨어 나와 함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제자 전부 다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앉아 있어라 하신 겁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3명은 따로 그러니까 11명 제자를 간 거죠. 가룟유다는 빠져버리고 11명 제자 뭐 그리고 마가 요한이 함께 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한 12명이라면 그중에서 9명은 그쪽에 있게 한 거죠. 저쪽에 따로 있게 하고 그리고 3명만 따로 생겼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처음엔 그냥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게 근데 사실은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여기 26장에서 그렇습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 3명도 잤어요.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때 한 3번 기도하셨다는 거죠. 이 3번을 기어이 1시간, 1시간, 1시간 그렇게 해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냥 3번으로 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녁에 3시간이나 기도하시고 잡혀가시고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입 맞추는 자. 곧 예수께 나와 라비여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친구여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기억되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호칭하는 친구죠. 나를 판 자에 그러신 것도 아니고 이 약한 자에 배신자에 그러신 것도 아니고 친구요.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이렇게 되자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모두가 버리고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그냥 가야바 집에 그냥 이 서기관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 보니까 이게 공회였어요.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공회원들 거기 다 모여 있어요. 원래 사내들인 회관이 있고요. 그쪽에서 모이는 건데 대제사장 집에 모였다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에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가까이 따르지도 못했는데 기어이 예수님께 잡히신 거기 결말까지 다 보려고 제사장 집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인들과 함께 마당에 앉아 거기 뜰에 앉아 있었던 거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면 여기 표현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앞서 모였던 사람들이 지금 그냥 사적인 모임이 아닌 거죠. 근데 사적인 장소에서 불법으로 모이지도 않은 한밤중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불법 공회가 지금 열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증거 하나 여기 6월절 전에 죽여버려야 된다. 이걸 증거를 가지고 총독을 만나러 가야 된다. 빌라도를 만나러 가야 되니까 이 밤에 그 뭐라도 한 가지는 찾아야 된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말 정도까지 이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에 3년 그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하신 걸로 요한복음 기록하죠.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면 예수님의 삶이 다 그런 걸 증거한다면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 받아들일 만반의 준비를 하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유대인들이 볼 것이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신성모독하다. 네. 이게 이단 발언이라는 거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한 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들을 위한 메시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대적합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이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있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이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자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고는. 참 이 말이 정말 정치적 용어죠. 어떤 사람을 팽하는, 원래 그전에는 아주 가까운 친구처럼 하다가 꼬리 자르기 하는,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음지라.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맙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운운하노 이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아겔 담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 장소에 나그네들이 묻히는데 거기 이름을 피밭, 피밭.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누가 기억되게 만듭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 기억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가룟 유다가 기억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를 넣었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겨진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 에레미야 말씀이 아니죠. 근데 여기 마태복음 27장 9절에서는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 스가랴서의 말씀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을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하고 이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는 거죠. 강도래. 이 사람이 강도인데 6월절에 본보기로 죽이는 거죠. 모든 디아스포라 이들까지 다 온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이 본보기로 죽여요. 그럼 그 강도가 그냥 일반 강도가 아닌 거예요. 사실 로마를 대적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독립군 같은 거죠. 그런 사람을 그냥 본보기로 죽이면서 너희 우리한테 대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걸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바라바는 아마도 로마를 대적한, 로마에 대해서 투쟁한 그런 독립군 중, 열심당이라고 불리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하는 의견이 상당히 우세합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이 질문도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예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지 않겠다. 바라바냐 그리스도는 예수냐? 바라바를 달라 하자. 이게 그들의 답변입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십자가에 못 박이소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소서. 이게 유대인들의 답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악한 일 몰라요. 그냥 무조건 죽이시오. 예수를 죽이시오. 당신들 우리한테 본보기라는 거 아니요. 예수를 죽이시오. 그냥 본보기라는 사람 죽이는 거, 이 사람 죽이시오. 무슨 죄가 뭔 상관이란 말이오. 이게 유대인들의 답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면 빌라도가 보기에 십자가에 죽을 사람 아니 그런 죄 짓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아니 죽일 죄를 안 지은 사람인데 이거 진짜 조작된 증거로 가지고 와서 간첩으로 모은 거다 하는 게 분명히 보이는데 재판장이 정권이 아부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판결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 재판 있잖아요. 여기도 무죄한데 너희가 당하라고 그냥 손 씻었다는 거예요. 손 씻으면 뭐합니까? 자기 판결했는데 예수를 죽여라 판결했단 말이에요. 아니 무죄한 줄 알면 판결을 안 해야죠. 근데 이 무리들을 보고 무리들의 압력에 넘어가는 마치 그 권력이 넘어가는 그런 우리나라의 재판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단 말이죠.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만약 그 피가 억울한 피라면 우리가 받겠다. 그들이 받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구레네라는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되었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가운데 예수님. 뭐 세 사람 다른데 제일 중요한 인물로 예수님을 이렇게 한 거죠. 가장 무지한 자를 가장 중한 죄가 중한 죄를 저지른 자가 죽는 그 자리에 배치를 시킨 거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음감 전혀 없으면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했어요. 근데 나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의 모든 대처를 보고 마음을 바꾼 거죠. 누가복음에 가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시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슬프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그 신음소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로 그대로 동일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거기 있었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중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시어서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엘리야를 부른다. 또 이런 참 우리는 듣고 싶은 대로 듣는데 이들도 그렇죠. 자기들 들리는 대로.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여기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표현은 여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에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 휘장이 어디입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는 막입니다. 근데 그 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둘이 갈라져 버렸어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 막는 게 없는 거죠. 이게 왜 교회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어 원래 지성소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갈 수 있는데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이 사람들,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너무 많아서 언급을 제가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저물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 사람들 원래 사내들인 공회원인데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준비일 다음 날이면 그러면 6월절이 되는 거죠.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니라. 돌을 임봉했단 말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 거기 원래는 시신을 묻는 데는 아니고요, 시신을 놓아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신이 완전히 뼈만 남을 때까지 그대로 보관하는 거죠. 그랬다가 나중에 뼈만 그대로 남으면 그 뼈를 그 조상들이 쭉 한 묘지에 담기죠.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하는 그 가족묘에다가 뼈를 던지는 거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 있는 그 무덤인데 그 무덤 입구에 돌멩이 큰 돌로 막았는데 그 돌에다가 임봉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이겠어요? 빌라도 총독이죠. 그리고 군사도 지키고 있어요. 도저히 못 가게 하도록.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이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이렇게 되는 것을 지키던 자들이 봤잖아요. 그 군사들이 봤어요. 임봉된 그 무덤 앞에서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곧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가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하세. 사실 여자들이 다 간 건 아니고 무서워 가서 떠는데 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제자들이 숨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며 갈릴리로 가라. 사실 안 가죠. 못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마가의 다락방에 일부러 찾아오시죠. 너희 중에 누구에 먹을 거 있느냐? 실제로 먹으시고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갈릴리 바다로 간 사람도 있는 거죠. 여자들이 갈 때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에 알렸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이 열리고 하는 걸 그들이 봤잖아요. 그대로 알렸어요. 그럼 이때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게 정말 확실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자기들 옷을 찢고 회개하고 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다. 근데 메시아께서 부활하셨다. 근데 이들이 함께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진실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할 기회를 이 대제사장들이 가지게 해야 되는데 대제사장들이 도리어 가짜 소문을 퍼뜨리는 도둑질하려 갔다. 도둑질할 수 있는 도저히 환경이 아닌데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근데 이 말을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도요 가짜 소문들 가짜 사실이다라고 하는데 진짜는 가짜인 그런 이야기들을 믿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고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요. 순식간에 확산됐어요. 이 지금 복음서를 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되도록 많이 전파됐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관심 세상 대해서 특별한 거죠. 예수의 부활 소식은. 단 부활했다 하는 소식이 있고 아니다 훔쳐갔다더라 하는 소식이 있는 거죠.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게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발 유대인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을 갖다가 뭐 할례시키고 그러지 말고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고 할례 그런 거 하지 말고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만 지키지 말고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들을 이방인들, 믿는 이방인들도 다 지키는 그러한 일들에 열심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너희입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일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후 말씀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까지 읽었고 그리고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읽고 20장 3절에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서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해가는 이제 로마로 가는 길까지 가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렇게 마무리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고 3대 사역 2번 반복했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에서 이전에 또 맨 처음 산에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그리고 마지막도 산에서 나가십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세언약식 하시고 갈릴리 산에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하신 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담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하신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열심하는 우리 이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